신앙생활은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신실한 신자라면 대부분 인정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개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이란 자신이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만 믿게 할 뿐 그 이상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단지 교리와 혹은 교회의 전통의 범주 안에서 알고 이해하고 믿으려고 한다면 그런 자세 또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고 높고 그리고 길고 넓어서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는 절대로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만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인 니고데모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본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 공의회의 의원으로, 산헤드린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 상호 간에 벌어진 소흥사를 재판하는 최종 재판 기구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같은 권위를 지니고 있는 사법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의원이라고 한다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종교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누구나 인정하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라고 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다의 민중들에게 존중을 받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나사렛 사람 예수를, 그것도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대교의 대제사장 그룹과 또 율법으로 먹고 사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제사장 계층인 사두개파와 평신도들의 지도자인 바리새파는 서로가 앙숙의 관계였습니다. 여기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그룹이지만 사두개인들은 헬라주의의 쇠뇌가 되어서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으려고 하였고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이어서 세상에서 부와 명예에 집착을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유대교 제사장들은 부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 집착하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결탁을 해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하여 바리새인들은 매우 영적이면서 경건한 부류입니다.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대제사장 그룹을 싫어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이 두 앙숙인 그룹들이 서로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것도 밤중에 찾아온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도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본문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본문 4절에서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그럽니다. 본문 9절에서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그랬습니다. 후기 유대교의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매우 생소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곧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런 말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생각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식물로 말하면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뿌려지면 생명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화분이 있고 좋은 흙에 거름을 준다 해도 씨앗이 들어가지 않으면 수백 년을 기다려도 그 속에서 생명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씨앗 한 알이 땅에 떨어지면 그 속에서 생명이 움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고 선해도 사람의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위로부터 생명이 임하는 작용이 있어야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신비로운 역사가 있고서야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가 있고서야 씨앗이 점점 자라 생명이 성장하고 그리고 자라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역사가 인격과 지식과 감정과 인간의 의지를 지배하면 그런 사람이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성화의 과정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달려가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이루고 이런 진리를 깨닫는 일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그 성품이 지극히 유대적인 사람이고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아주 생물학적인 질문을 예수님에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니고데모는 지금 주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진지하게 찾은 사람들은 대부분 세리와 죄인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심각한 삶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후기 유대교적 관점으로 볼 때 당시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대부분이 의롭지 못한 야훼 앞에서 부정하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가난하고 육체가 병이 들은 까닭은 그 병자가 야훼 앞에서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어떤 사람이 부자이면 그것은 그 부자의 삶이 의롭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의 지위가 높고 명예를 가졌으면 그것도 그 이유가 그 사람의 삶이 야훼 앞에서 의롭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바리새인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인 니고데모는 이미 의로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니고데모가 죄인들의 친구로 알려진 예수를 찾아간다면 이를 본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처신은 진실성이 결여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의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한 인사말이 공회의 의원답게 아주 점잖하고 거창합니다. 본문 2절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사하며 말하기를,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그럽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인사말을 보면 참으로 예의가 있고 유대교 교권을 쥐고 있는 지도자답게 언사가 거창합니다. 이처럼 늘상 인사하는 말이 길고 거창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표현에 거품이 있다는 의미이자, 실제로는 오늘날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의 말처럼 일리 있는 말일지라도 진실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를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다나엘처럼 예수와 대화를 나눈 뒤에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그런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일에 대해서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만 언급을 할 뿐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런 신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누구보다도 낫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자신에 대한 교만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 교만한 마음가짐은 자신의 마음을 이웃을 향하여 선뜻 열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숨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 온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선 인류는 누구나 겸손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솔직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데,
나는 어떤 존재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의로운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엄청난 능력과 은혜 앞에서 내가 죄인임과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고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오셔서 호숫가에 모인 당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는 선주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와 그 배에서 일하는 어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자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들어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까지 만선이 되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현상을 경험한 선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있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진리와 주님의 세계를 알고 믿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과 자신의 어리석고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신자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변화되고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 5절로 8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신자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가 성령 안에 있어야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런 거듭남의 과정을 통하여 신자는 더 깊은 진리의 세계,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깊은 진리 가운데에서 성화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중생의 체험을 한 신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온 인류의 구세주인 그리스도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고 이웃에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임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한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에게 전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을 때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삶은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된 삶, 곧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성도 여러분이 감당할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라면 늘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성도는 더 온전한 삶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무시로 자비하신 주님께 간구하세요. 지식으로는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 주님의 나라를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 지식이 하나님의 신비한 일과 세계를 다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고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성령,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신자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세요.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신학 박사, 또 굉장한 그런 신학자, 교회 박사, 추기경, 교황,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지켜낸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쇠락해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박사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성 베네딕트가 그런 사람이고 성 도미니코가 그런 사람이고 성 프란시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교황 가운데에도 나중에 교황이 된 보에티우스 교황 같은 사람, 수도사에서 교황이 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그런 가톨릭 교회가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그룹이 다 독립해 나갔고 나니까,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 가톨릭을 다시 재건한 사람도 누굽니까? 참으로 열심히 기도했던 예수의 신부들이잖아요. 그 예수회를 만든 프란스 자비에르 같은 사람, 일본까지 와서 전도한 그 지도자는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회를 창설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수도사들 모두가 깊이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새롭게 했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해방의 신학을 말하고 민중신학을 말하고 많은 신학들을 얘기했지만, 제가 40년 동안 목회하는 과정에 신학교 생활 또 한 10여 년 한 그런 과정 한 50년 동안 보면, 그러면 누가 지금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다시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칼 바이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신학자 외에는 뭐 라빈슨도 지나갔고, 그리고 하비칵스도 지나갔고, 그리고 레오니드 보프도 지나갔고, 안병무도 지나갔습니다. 해방의 신학, 민중신학, 모든 그 신에게 솔직이라고 하며 실존주의 신학까지 얘기했던 그 모든 신학의 흐름은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선 신학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겸손히 성령의 능력 아래 있기를 갈망하고 간구하세요. 니고데모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은 니고데모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결과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의 황홀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말하여 예수의 시신을 인수에다가 장례를 준비할 때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가서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요한복음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니고데모는 숨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당히 드러내고 주님의 말하자면 그 장사, 주님의 장례를 주도하는 그런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이런 모든 변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제부터 성령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후회가 없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처럼 참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찾아갈 때는 밤밤중에 갔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들려 돌아가신 후에는 모략과 침향을 섞은 귀중한 향유를 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찾아가 요셉이 치르는 예수의 장례에 그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저희들이 봅니다. 그런 숨어있던 사람이 이제 당당하게 예수의 내가 제자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자인하고 이웃에게 예수가 온 인류의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사는 그런 니고데모로 바뀐 것처럼 저희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전 삶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거듭난 삶을 살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